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본문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가 가르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023년도 제2차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요. 특별히 고난주간 둘째 날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고난주간에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모든 교회들이 지금 다 고난주간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니까 고난주간에 모든 교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고난에 동참합시다. 고난에 동참합시다. 무엇이 고난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잠 못 자고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것이 고난인가요? 어떤 교회는 이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금식하는 것이 고난인가요? 이처럼 우리가 육신을 힘들게 하는 걸 고난으로 여기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에 동참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영광의 주간으로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하에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식을 하는 거지요. 똑같아질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길을 함께 참여하고 기념하고 함께 걸음으로 그가 느끼셨던 것, 그가 보셨던 것, 그가 전하셨던 것 우리가 다 온 몸으로 받아 누리기 위해서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마지막 한 주 이 땅에서의 사역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맞이합니다. 왜 일을 하느냐? 우리도 한번 그 길을 걸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그 성전,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성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갈 필요가 없어요. 성지순례 가는 이유는 그 땅에 있는 실제 예수님이 가셨던 것들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예루살렘 성전 모양과 똑같은 모양 우리 교회 성전 모양이기 때문에 마당이 있죠. 성소 있죠. 지성소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옆에는 백제고문이라고 하는 큰 마치 성곽과 같은 예전에 성곽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모양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너무나 상징적이며 많은 것들을 함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옥토교의 성도가 된 것, 제가 이제 완전 성도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된 것을 정말 큰 기쁨과 영광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에 올 때마다 이 하루를 또 이 아침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큰 기쁨, 또 그 영광의 길, 예수님께서 맛보셨던 그것, 물론 장소와 때는 다르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진리의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동일한 역사를 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이 예배에 참여하는 순간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쁨에 충만한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벚꽃이 피었다가 다 졌다고 해요.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그 벚꽃을 보려고 할까요? 가만 보니까 일주일 정도 피는 것 같아요. 좀 더 길면 열흘 정도 피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 멀리에서 그 꽃 한번 보겠다고 떨어지는 꽃잎 한번 맞아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옵니다. 하물며 고난주간은 일주일밖에 되지 않거든요. 일주일 우리가 꼭꽉 하는 것도 아니고 단 5일 합니다. 자, 똑같은 새벽 기도라고 부르지 않고 특세 이렇게 불러서 그 꽃이 피어나는 걸 보고 그 길을 걸으며 그곳 가운데 이르신 꽃으로 피었다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기념하고 누려보고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길,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맛보는 시간이 아니라 그가 걸어갔던 그 기회에 동참하는 전 영광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런 똑같은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를 걸어가셨는데 내가 그 길을 걷고 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붙들고 울고 계실 때 나는 왜 감정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것들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동이 될까요? 세상에서 어떠한 많은 선물들 받으면 감격합니다. 꽃이 피는 것도 아름답다고 여기지만 예수가 사람의 꽃인 것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친히 꽃이 되어주시고 그가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그의 가르치심을 꽃처럼 우리가 잘 받아 누려서 나의 꽃, 샤론의 꽃, 내가 꽃이 되지 못하니 내게 찾아와 꽃이 되시고 그가 떨어져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주셨던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우리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것으로 고난주간의 그 영광을 맛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둘째 날 하신 일은 가르치시는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와서 하신 일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신 사역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산상수훈이죠. 너희는 이전에 말씀을 이렇게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심히 듣고 놀라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놀라다는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었어요. 누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합니까? 이미 수많은 신학자들이 번역해 놓은 거 아니에요? 개역 한글 표준 세번역 공동 번역 넘어와서 우리에게 개역 개정까지 넘어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연구가 있었겠고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갖고 씨름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정의를 쫙 해놨는데 이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여기가 가지고 있는 뜻을 가르치고 이걸 적용해야 합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나와 따져 물었다는 거죠. 무슨 권위로? 당신이 신학자입니까? 당신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당신이 무슨 권위를 가졌기에 이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합니까? 이렇게 지금 따져 물었다라는 거죠. 왜요? 기존 방식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대하여 이렇게 따져 물었는가? 어려웠기 때문이죠. 말씀을 들었는데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제자들도 똑같은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 6장 60절에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말씀을 가르치면 저게 저런 뜻도 있겠구나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왜 저렇게 해? 무슨 뜻이야? 이해가 안 돼. 귀신이 없다니.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우리가 의미를 찾고 상징을 찾는 것. 옥토라는 이름은 좋은 땅이라는 말이고 왜 좋은 땅이냐? 말씀이 있기 때문이고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 주인 되신 땅이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는 성전 모양이고 성전은 서쪽을 향하고 있고 서쪽은 진리의 땅이며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 성지에서 그 땅을 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 갈 필요 없이 옥토교에서 예배하는 것. 석촌이라는 돌땅에 옥토라는 좋은 땅이라는 이름을 주셨으니 그 이름을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옥토의 땅으로 바뀌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예요? 어렵대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수근거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수근거리냐? 딴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게 아니고요. 제자들이었어요. 심지어는 가족들은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하고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제사장, 장로들 나와서 왜 그렇게 합니까? 백성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심지어는 당신은 나사렛 출신 아닙니까? 다른 지방 사람이잖아요. 어떤 권위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한번 물어보지요. 이렇게 말을 하라고 저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표를 주셨고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전하면 듣고 배우셔야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셔야죠. 그렇죠? 다른 말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왜 이렇게 가느냐? 그럼 보니까 사람들이 말씀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지식이나 정보가 있어야 이걸 이해를 해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얘기를 해야 편하지 모르는 얘기를 하면 답답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그걸 인식하고 여기서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것. 그래서 날마다 한 뼘씩 자라가는 것. 그래서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 그 과정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의 과정을 겪는 것이죠. 이걸 문학적으로는 껍질을 벗고 나오다. 데미안이라고 하는 소설 보면 껍질을 벗고 나와야 내가 가지고 있는 틀에서 벗어나야 하나 더 알고 하나 더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서더라도 어떤 다른 사람이 서더라도 우리의 목적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이지 저 사람이 가르침이 맞냐 오르날 그걸 받고 씨름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고 따르게 되면 그 과정을 통해서 그만큼 성장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렇지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의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너무나 쉬운 말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했대요. 가라. 첫째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해요? 안 갔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안 가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게 아닌가 보다 돌이켰다는 거죠. 누가 잘했습니까? 너무나 쉽잖아요. 둘째 아들이 잘했다라고 다 얘기해요. 그러면 똑같죠. 말을 했다면 그대로 반응하는, 듣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처음에 거부했다가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자, 지금 마음을 돌이킬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천국 간다라는 얘기는 저기 죽어가는 좋은 데 간다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일, 경청이라는 말을 가치 있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렇죠?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 듣고 그게 그런 뜻인가 하여서 그럴 수 있구나 라고 해서 내 생각을 그게 맞추는 거, 이건 놀라운 능력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걸 누가 하느냐? 지식인들이 좀 할 수 있죠. 그들은 배움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신앙인을 불려서 어떻게 되냐? 듣고 배워서 거기에 이제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아무도 그걸 받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달랐기 때문에. 그런데 받아들여서 이것들을 감당하게 되면 이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달라지는 게 있죠. 교회를 오면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주로 자기 얘기를 더 많이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자기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걸 갖고 주장하는 거예요. 물론 나한테 은혜 주셨다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은 없고 자기 주장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러라고 모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야기하라고 주신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증언하라고 모이게 했는데 사람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은 없고 사람들 이야기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뒤집어 엎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 뒤집어 엎는 시간이 이번 고난주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심을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듣고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십자가로 나아가서 완전히 바뀌어서 부활의 영광 우리가 맛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건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누가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뭔 얘기하면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아이의 목소리든 남편의 목소리든 아내의 목소리든 또는 직장 상사의 목소리든 동네 사람들의 목소리든 하물며 담임 목사인 저의 이야기든 제가 여러분들께 권면하는 것은 다 하나님 백성 되게 하려는 가이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들 여러분 우리 함께 바빠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권면하는 것은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특세 나오십시오. 이번 주 오늘 새벽에 감동 주는 건 뭐냐면 우리 자녀들 좀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막 갖고 있어요. 언젠간 이 얘기를 하겠다라는데 왜냐하면 저도 자신이 없어서 저도 자녀가 있어서 요즘에 그거 갖고 기도를 계속 합니다만 쉽지 않은 일을 되겠지만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마음에 들어서 이번 특세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녀들 데리고 나오십시오. 신앙이 모범이 되시겠다면서요. 우리가 지난주에 유아세를 했거든요. 부모의 신앙을 따라 아이가 신앙을 배울 것이다. 부모님이 교회 안 나오는데 아이들 신앙을 어떻게 배워요? 벚꽃 구경 가봐서 벚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본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꽃길을 걸어본 적이 없는데 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엄마 아빠가 이제 인생을 다 안 되지만 떠날 때가 됐을 텐데 엄마 아빠 너네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 교회 나와야 돼. 교회 기도해야 돼. 그래야 애들 살아. 엄마 아빠를 못 도와주지만 하나님 붙잡아야 살아. 이걸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힘들어도 하나님 붙잡는 거 본 적이 없고 맨날 힘들면 딴 데 가고 싸우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놀러 다니고 뒤에서 목사님 욕이나 하고 수근거리고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자기네 주장하고 한 번도 하나님 때문에 대단하다. 어떻게 저 연약한 자의 목소리를 듣고자 저게를 쓸까? 저게 바로 하는 일이구나.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낮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순종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임을 인정하고 그것이 대통령이든 그것이 누정단 정치든 우리가 순종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시위한다고 바뀐다고요? 데모한다고 바뀐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렇지 않아요.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좋은 뜻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로 살았던 자들이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난주간의 시작인 고난주간부터 예수님이 고난이 시작된 게 아니라 그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왜 내려오셔야 되죠? 왜 하나님인데 육신이 되셔야 되죠? 우리가 못 알아듣습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모범이 되시려고 하고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보여주어야 되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손잡고 나오십시오. 협박을 하든 약속을 하든 한 번만 새벽에 만났던 그 기도의 느낌을, 그래서 새벽에만 주시는 그 느낌, 그래서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한 번만 우리 한번 걸어보자. 내가 너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다른 건 줄 거 없고 나에게 은도 없고 금도 없어.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선포를 성도님의 입술 가운데 나아가서 가르치시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전대로 하잖아요. 엄마가 갑자기 왜 저러지? 아빠가 갑자기 왜 저러지?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르치려고 나를 엄마로, 너희 아빠로 보내셨어. 그렇죠? 엄마 아빠를 인정하지 않으려면 말을 안 들어도 되겠지만 아빠의 말을 듣고, 여기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말 듣고 나아갔다고 하더라.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 이건 너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 일을 할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지혜가 필요할 때, 목표가 있을 때, 그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목적을 잊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몸 가운데 꼭 새겨내는 우리 믿음의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하기 힘드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소리한다고, 외친다고, 싫은 소리 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며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으시는 우리 믿음의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